5개월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밝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가운데 자라게 하실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양 이단들의 이 접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시험을 하죠. 받았다 그러면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냐고 막 이렇게 또 물어보고, 우리 안에 이 확신, 담대함,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이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따르면 오순절날 사람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임해요. 그것이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임하는 사건인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성령이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먼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회개하고 토해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죄하고 같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고 토해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찾아와요. 기쁨이 몰려옵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그런 다음에 묻게 돼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릎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8절 말씀을 하신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거듭난다는 것은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바람이 수수께끼 끼었습니다. 고대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서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불어오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요. 인간이 이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잡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꽃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잖아요. 공중의 새가 바람을 입어서 날아가잖아요. 파도가 치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영향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사람 속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압니까? 계시는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예외할 것 없이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성경의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왔다따따따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6월절이기 때문에 숱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메대 사람, 바데 사람, 엘람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아시아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기도 소리를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왜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누가 Jesus Christ is my Savior, 예수 그리스도스 모이 스파이스첼, 예수 디투스 와다 주한자, 예수 그리스도 메로 묵디 따따 운원차. 막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우리나라 말을 포함해서 5개 국어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5개 국어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배우지 않았는데 각기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뭘로 알아듣느냐? 다 다른 말로 기도하는데 한 뜻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증언하게 하는데 그것을 다 자기 나라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의 사람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김, 생기, 호흡, 영, 바람,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푸뉴마라고 말을 해요. 푸뉴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나를 위로해준다. 성령이 바람처럼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줘요.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어둠에 갇혀있을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길을 밝혀줘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어둠과 근심으로 꽉 들어차 있을 때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성령께서 몰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그때 있었던 사건이지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얼마든지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소소한 가운데 성령의 그 역사를 느끼지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일이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지. 기도해야 되지. 마음 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겪은 그냥 소소한 삶의 간증을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1년도인가요? 여름 휴가 때였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이게 참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여름 휴가를 기다립니다. 그때 쉴 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근데 8월 첫 주에 휴가를 떠났는데요,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출발하는 그날부터. 서여대교를 차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상등을 켜고 막 전조등을 켜도 앞에 있는 차가 안 보일 정도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가 쏟아져요. 라디오에서 방금 시간당 30mm의 비구름이 서해대교를 지나가고 있다고. 우리 거기 가고 있는데 그냥 충청도를 내려갔더니 방금 그 위에 있던 비구름이 충청도로 내려왔다고. 가는 데마다 우리 비구름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해 여름에 제 아내님께서 숙소를 산속에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예약을 해놨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 산속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첫째 날 충청도 공중가 하는 그 산속에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찾아갔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막 길이 다 패이고 물이 막 흐르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저는 비가 내렸지만 우산을 들고 산책을 한번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딱 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자동차 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제 전날 우리가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이렇게 휴양림을 돌면서 옆에 계곡에 수영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 물이 얼마나 차가운가, 그때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어요. 둘째는 아주 어렸죠. 혹시 이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먼저 들어가 보면서 제 손에 들고 있었던 자동차 키하고 몇 가지를 그 우산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아니 우산을 어제 그렇게 들고 다녔고 오늘도 내가 비 오면서 이 우산을 들고 다녔는데 키가 어디 갔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각했습니다. 그때는요,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한테 내가 키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내가 찾아서 갔다 오겠다고. 어제 돌아다녔던 동선을 다 돌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물이 넘쳐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키가 떨어져가지고 물길에 쓸려가지고 아마 냇가로 흘러갔을 것 같다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기 택시를 불러가지고 내가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키를 또 하나 가지고 와야 되나? 누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나? 여기서 그냥 휴가 다 그냥 망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고 방에 딱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두 아이하고 같이 김에다가 밥을 싸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받던지 지금 밥이 막 넘어가냐고 막 한바탕 하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가서 찾아보겠다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내가 나간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우리 아이 둘하고 같이 막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길을 찾으면은 제가 싫은 소리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정말 착하게 정말 봉사하면서 이 휴가 기간 잘 보낼게요.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제 아내가 들어오는데 길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동선을 다 타는데 못 찾았는데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았냐고. 너무 신기해서 제 아내가 한 군데가 딱 생각이 났는데
거기 갔더니 그냥 키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숲속에 한 군데 다녔겠습니까? 사방을 다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요, 못 찾았어요. 저는요, 그냥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냥 비가 와도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는 길에 순천만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그거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처음으로 거기 갔는데 그렇게 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하고 입구까지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천만 문을 열었는지 한번 입구에 제가 먼저 우산을 들고 가봤어요. 다행히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비가 이렇게 오고 주차장에서 저 거리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우산은 하나인데 이 우산을 들고 애들하고 같이 어떻게 저 입구까지 갈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산은 하나인데 4명이 같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입구에 데려다 놓고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그 아이가 거기 혼자 남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차에 와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우산을 쓰고 입구까지 간 다음에 제 아내를 거기 두고 다시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돌아가면 되지만, 그러면은 그동안 애들이 차에만 자기들끼리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럴 수만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고 차로 딱 왔는데 차 옆에 우산이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갈 데는 없었어요, 그 우산이요. 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여기 왜 우산이 있지? 근데 봤더니 그 옆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아마 이 차가 가면서, 차가 빠지면서 거기다가 우산을 놓고 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너무 신기했어요. 그 휴가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딱 탔는데요, 타고 오는데 날이 그때서야 이렇게 날이 개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는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오른쪽에는요 비가 개면서 무지개가 쫙 뜨고, 왼쪽은 서해 바다인데요, 서해 바다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해가 지면서 날은 개는데 해는 지면서 이 떨어지는 해하고 맞물려서 낙조가 저녁놀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바다 위가 다 황금색으로 이 하늘이 삼층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다하고 맞닿은 하늘은 아직도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검푸른 색을 띠고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파란 하늘이고, 그 맨 위의 하늘은요 마치 모래 쫙 펼쳐진 모래 사막 위에다가 용암을 갖다 부으는 것 같은, 해가 떨어져 가지고 막 빛이 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가면서 오른쪽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무지개가 떠 있고, 왼쪽에는 그 볼 수 없었던 낙조와 구름과 놀라운 광경,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 그 사이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 때 일어났던 내 모든 일들이 마치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광경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비가 쏟아지게 하셨고, 그렇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주님이 저한테 속에서 묻고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너는 어떻게 살래? 여러분, 우리 첫째 아이가 막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저기 계시냐고, 저 하나님 보고 싶다고, 저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휴가 기간 동안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제가 아주 세세하게 막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깨어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새가족들이 와서 물어요. 궁금해하면서 물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그때나 있었던 일이지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저는 감히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냐고.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어디 있냐고. 교회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가요. 나도 모르게 내 굳은 얼굴이 펴지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걸어가도 바라봐도 밥을 먹어도 살아가도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이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아침마다 있지 않습니까? 일일 묵상집 아침마다 그걸 한 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빼곡하게 그 날마다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오늘의 기도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로 살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교회란 곳을 처음 다니신 분인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주의 영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에스겔에게 새롭게 지어질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새 성전에서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그 물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측량했더니 처음에는요, 발목에 그 물이 잠겼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고 쟀더니 건널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그 물을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은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면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흘러가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소욕대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불어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창을 통해서 난 하늘을 바라봤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그렇게 파란 하늘이 들더라고요. 어제 공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도 공기가 좋은데, 그러면서 그 아파트 사이로 산 위로 구름이 하나 이렇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구름이 왜 지나갈까요?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한 덩어리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바로 뒤따라서 막 구름대가 몰려서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구름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요,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쑥쑥 자라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거기에서 제외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쑥쑥 성령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변화된 삶을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